만돌린 연주대의 연주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신칭의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말미암을 믿을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진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교리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부인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장을 했죠.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격하게 반응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떼마,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의 사도가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해주는 기준, 시금석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더러의 신학자들, 몇몇의 신학자들은 이신칭의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학적 차원에서, 사회학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부수적인 교리처럼 그렇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만큼 이신칭의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교리에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교리를 온전히 받으면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고 그냥 부분적인 타락 혹은 일부의 타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신칭의를 거부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신인 협력 구원론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언뜻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의 질서 안에서 예의라든지 법체계라든지 도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위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보편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두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할 영광을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로 빠졌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욕이 부를 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도 행하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추악한 죄들을 짓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등 21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쭉 열거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인데 그런데 그 죄악의 기원, 그 죄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보편적인 죄악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삶 가운데 만연해 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평가를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그렇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거지,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삶은 그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2장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동일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도 정죄함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요? 그들도 따지고 보면 동일하게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신 적 없으십니까? 신랄하게 비난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죄가 있음을 알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십니까? 혹은 나도 어느샌가 그런 죄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습니까? 꼭 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어떤 개혁적 의식이 강할 때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결된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대형교회에 대해서 유독 비판을 많이 하고 대형교회는 썩었어, 기업이야. 대형교회에 대해서 유독 비판을 많이 하고 정죄하던 신학생들이 지금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종종 있죠. 사실 죄를 지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환경만 조성되고 누군가가 그 죄를 부추기면 어느 누구든지 그 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든 명예든 성적 욕망이든 권력이든 교만이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혼자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러기 쉽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혹 그 죄가 밝혀져도 자기가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 혹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쉽게 우리는 죄를 범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신랄하게 비난하던 그 죄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도 동일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우리네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사는 인간이 단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루터는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악한 일만을 행하고 있을 뿐이라. 육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 죄된 본성인 이 육신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의 법에 따르면 그가 육신으로 얻은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과 반대되는 육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본성을 따라서 그가 산 것을 평가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었다면 인정받을 것이 있었겠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육의 본성을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자들, 세상의 종교 수행자들, 수도사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세속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등지고 결혼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죠. 사실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가르침은 다 거짓 가르침이다, 헛된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는 척만 하고 하지 못해요. 다 뒤로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무소유의 삶을 정말 살 수 있다면 그 무소유의 삶이 그에게 가장 큰 소유가 될 것입니다. 헛된 경건이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수도자들, 세상 종교의 수행자들도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경건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신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행위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더니, 연약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나이가 들었고 자신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나이가 들었고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꾸짖고 책망하기보다 안타까워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봐라. 이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의 핵심은 내 씨,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씨, 단수, 내 씨라고 하셨으니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스페르마타, 내 씨들, 복수로 말하지 않고 스페르마, 내 씨, 내 후손, 단수로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붙잡고 믿었던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을 사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담부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이 그 기준이 되니까 양심에 따라서 잘 살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못 지키면 못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돼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던 다윗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입니까? 물론 전체적인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밧세바를 범한 것, 더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인 것,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파렴치하고 불경건한 자입니까? 정말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다면 그는 100% 사형입니다. 100%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불경건한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의롭다고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놀라운 진술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을 때 죄사함을 주셨죠. 그러나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전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그 효력을 미리 적용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 어음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드렸던, 그 당시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과 그 제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약속 어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또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언약 신학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비유합니까? 바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보수를 받는 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계약해가지고 그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합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죠.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죠. 사장이 안 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일할 여력도 없고 몸이 아파서
일할 수도 없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200만 원 줬다면, 생활비로 쓰십시오 하고 200만 원을 줬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바로 그러한 성격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이것이 이신칭의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4장 6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 때문에 그 행위를 받는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믿는 사람을 받으신 다음에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를 받으신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행위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세계 유수한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빠르면 올해 12월쯤 혹은 내년 초부터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즐거워한다고 그 백신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아니죠. 그 백신을 내게 맞을 때, 내가 맞을 때 그 백신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저 보편적인 기쁨의 소식이지 내게 진짜 기쁜 소식, 나를 살리는 복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과 사랑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